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또 허물과 죄악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와 허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 사해 주변에 그 9개 나라의 왕이 4명과 5명이 편을 갈라가지고서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에 이 조카 롯이 거기에 거주하는 바람에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키운 군사들, 곧 사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또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지금 되돌려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베델 그리고 아이 그 사이에 거주했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해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전쟁이 맞춰지니까 거기에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옮겨갔느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네게브가 어디냐? 네게브는 그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 남쪽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예요.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 남쪽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 그랄 땅은 그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그랄 땅은 국경이에요. 그 아래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에 국경지대가 바로 그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또 역시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오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혹시나 이들이 내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까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앞서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갈 때에 기근 들려서 애굽 땅에 갈 때에 거기에서 아내 사라가 아름답다 해가지고서는 죽을까봐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했죠. 자네는 이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시오. 나는 당신의 오라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애굽 땅에 갔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쫓겨가지고서 추방당해 왔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라로 인하여서 본인이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서 거짓을 말하게 된 거예요. 한편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도
이 사라가 아름답고 이뻤는데 마침 또 누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하고서 이 사라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사건이 생겼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는다.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는 분명 나에게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는 내 오라비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죄짓지 못하게 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은 너는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너에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또 이 사라도 자기는 그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나를 책망을 하는데,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비멜렉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으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비멜렉에게 함정 파가지고서는 죄짓게 만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서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또한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야말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대상되지 아니하도록 왜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그야말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을 또한 상속자로 삼겠다고 또 이야기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뱃속에서 나올 아이가 너의 상속자다.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자손은 너의 태에서 나온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과의 그야말로 만남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간은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함정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셔서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했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그 꿈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제 종들도 다 알게 됐어요. 왜? 아비멜렉이 다 이야기하는 일로. 그러면 이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누가 두려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또 거짓을 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느냐?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또 물어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그의 종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아비멜렉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락이라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이미 그는 이복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소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내 사라에게 이전부터 이미 그야말로 나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면은 딱 한 가지인데 당신은 나에게 이복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를 오람이라고 해라. 이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걱정했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이 사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말하기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진정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아비멜렉은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사라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면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또한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네 수치를 다 가렸다. 내 일이 다 해결됐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보상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허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아비멜렉의 백성들에게 이 출산을 전부 다 막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출산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시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문제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단 오늘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